할렐루야.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3절부터 37절까지 말씀 찾으실 동안 광고하겠습니다. 세례학습 신청받습니다. 18일까지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저에게 말씀해 주시거나 밑에 있는 사무실에 얘기해 주시면, 사무실 앞에 가시면 신청서가 이렇게 놓여져 있습니다. 그 신청서 작성하셔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말씀 마태복음 5장 33절부터 3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려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가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은 맹세하지 말라입니다. 맹세하지 말라. 산상수훈 5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을 통해서 하신 말씀인데,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제일 기본적인 게 뭔가 하면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다시 읽어야 돼요. 그 단락이, 그 시간이 될 때마다 이 단락만 읽는 게 아니고, 오늘 맹세하지 말라잖아요. 이렇게 단락이 딱 구분되어 있잖아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다시 읽어야 돼요. 이게 가장 기본입니다. 다시 처음부터 읽고, 그리고 묵상하시면서 좀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유튜브로 가셔서 제 설교를 보시면 됩니다. 다 올라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 설교가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5장 1절부터 지금까지 계속 같은 흐름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따로따로 떨어진 주제가 아니라 한 주제로 이렇게 이어져 가 있는 겁니다. 당시에 예수님이 그 산에 올라가셔가지고 말씀을 하실 때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라고 했죠? 데가볼레하고 그 갈릴리 지역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병든 사람들, 그리고 사회적 약자들이 앞에서 앉아서 들었죠. 그 사람들은 절망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 자유를 말씀하시고 복이 있다 말씀하시고 또 신분의 변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짐을 받을 것이다, 그런 식으로 말씀을 전하시고 계세요. 왜 그렇게 전했는가 하면 당시 사회에서 절대로 신분 변화가 없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게 복음이잖아요. 복음이 그렇다는 게 복음의 성질이 우리가 할 수 없는 신분을 바꿔버리는 거,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꿔버리는 게 바로 예수님이 가져온 복음이라는 거죠. 복음. 그런데 보시면 그 당시 주류였던 사회적 그런 문화가 어떤 문화인가 하면 율법적인 문화였습니다. 율법적인 문화가 그 하나님, 예수님 보시기에 바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처음에 주셨을 때는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그 광야 백성들하고 같이 이렇게 가면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지켜야 할 법인데, 이 당시까지 오면서 어떻게 변질됐는가 하면 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목적을 두지 아니하고 법을 지키는 것 그 자체로 국한돼서 그게 의의가 된 거예요. 내가 이만큼 많이 지킨다, 그래서 나는 훌륭한 사람이다. 하나님 언대가 됐고, 원래는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준 건데 그런 식으로 되어버렸다는 거죠. 외형적만 모습만 갖추고 안에를 전혀 들여다보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살인하는 것과 노하는 것과 똑같다. 그리고 음욕을 품는 것만으로도 여자를 가늠한 것과 똑같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아내를, 이 안속의 마음을 들여다보지 않으니까. 여러분 지금도 중요해요. 이 산상수훈이 마음의 변화를 계속
감지하고 말씀하는 거라서 여러분의 마음도 어떻게 흘러가는지 들여다봐야 돼. 내가 겉으로 막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해서 그걸로 만족하지 말고,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필요로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 상태가 말이 아니니까. 그런데 당시 유대 사회들 종교적 지도자들은 그런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로 자기를 의롭다 하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하죠? 하나님을 기만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을 기만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 필요치 않는 거야. 자기가 쌓아놓은 그 스펙만 자랑할 뿐이지 하나님을 전혀 필요치 않아요. 자기를 자랑하고 또 자기를 인정해달라. 이 모습이 어디 나오는가 하면 누가복음 18장에 나옵니다. PPT 넣어줬어요.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보면 바리새인하고 세리하고 기도하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이다 하고 그렇게 얘기해요. 바리새인 앞에서 옷은 화려하게 입고 또 기도도 이렇게. 뭐죠? 저기 세리보다 내가 뛰어나다는 거야. 내 금식도 하고 헌금도 잘 냈으니까. 근데 뒤에 세리는 어떻게 기도하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세리하고 바리새인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세리는 자기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알고 있는 거야. 그래서 고개를 못 들어. 고개를 못 들어요. 자기가 죄인인 거 알고. 은혜 받은 사람. 자기가 죄인인 거 알고.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을 필요로 하고 있는 거죠. 세리는. 그래서 누굴 칭찬했습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보다 저 세리가 더 의롭다. 왜냐하면 자기가 지은 죄로 인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으니까 누가 필요한 거죠? 예수님이 필요한 거야. 예수님 붙잡으려고 하니까 예수님 보고 의롭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이시리라. 자기가 낮아지는 게 어떻게 높아지는가 하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상태인지 아는 거예요. 어떤 상태인지. 그런 사람이 의롭다고 받는 거예요. 의인인 거죠. 자기가 죄인인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나는 의롭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의롭다고. 자기 상태 모르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자기 기만이에요. 외식한다고 얘기하죠. 외식한다고. 이러한 흐름 속에서 여러분 이 맹세하지 말라를 봐야 돼요. 맹세하지 말라. 단순히 내가 어떤 서원을 하거나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런 의미에서 이 마음속의 상태를 주의하면서 이 맹세하지 말라라는 걸 보라는 거예요. 맹세라고 하면 여러분 맹세라고 하면 무슨 뜻인지 알죠? 약속을 굳건하기 위해서 내가 서약을 하는 거. 이 약속을 굳건하기 위해서 내가 서약을 하는 거. 이게 맹세.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맹세를 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모든 맹세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이 당시 유대사에 퍼져 있는 맹세를 갖다가 하지 말라는. 그때 어떻게 맹세를 했는가 하면 우리 성경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우리 성경 다 펴시고 마태복음 23장입니다. 마태복음 23장. 저 오늘 설교 정말 짧습니다. 이 단락이 짧아서. 자, 마태복음 23장. 자, 볼까요? 16절. 16절부터 22절까지 마태복음 23장 16절부터 22절까지 우리 읽어볼게요. 시작.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아멘. 말 어렵죠? 이게 뭔 말인가 하면 당시 어떻게 맹세를 했는가 하면 보세요. 성전이 있고 성전에 있는 금이 있어요. 두 가지가 있었잖아요. 처음에 이렇게 언급할 때 내가 어떤 사실에 대해서 맹세를 했어요. 그런데 내가 못 지켰어. 나는 성전으로 맹세를 했지 성전의 금으로 맹세 안 했어. 그러니까 괜찮아. 받아나갈 구실을 만드는 거예요. 나는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지 않았다. 성전에 있는 금이 더 중요하지 않냐. 나는 제단으로 맹세하지 않았다. 제단에 있는 예물이 더 중요하지 않냐. 이런 식으로 말장난하는 거예요. 요즘 유행하는 말 있죠. TV 국회에서 하는 말. 말장난하지 마세요. 말장난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책임이 없다는 거야. 내가 맹세해서 맹세를 어긴 책임이 없다는 거야. 나는. 왜 자기가 빠져나갈 구실을 만드는 거예요. 자기 의로움을 더 높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듣기 싫은 거죠. 말장난하고 있으니까 듣기 싫은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는 하나님 앞에서 고개가 빳빳한 거예요. 맹세 다 어겨놓고 거짓말 해놓고 금식도 열심히 한다면서.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화양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이렇게 얘기했죠. 예수님이. 정의와 긍휼과 믿음. 보세요. 세리의 기도에 이게 다 들어있어. 세리의 기도에 고개를 못 들었잖아요. 하나님 정의 앞에서. 하나님의 정의가 뭔가 하면 말씀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정의로 하나님 정의로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벌을 받게 돼. 벌을 받게 돼요. 세리는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정의. 그 다음에 뭐죠? 긍휼.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잖아요. 긍휼. 그 다음에 믿음. 내가 이런 죄인이니까 나는 죄인으로서 있다. 죄인이니까 구원하실 분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어. 그게 믿음인 거예요. 내 상태가 이러니까 제발 구원해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세리를 좋아하시는 거죠. 자기 상태 똑바로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주님이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뭐라고 했죠? 순종하는 거하고 자기 상태를 확인하는 거. 우리는 그 두 개밖에 못합니다. 우리가 하는 게 없어요. 순종하는 거하고 자기 상태하는 거. 맹세하지 말라의 두 번째 의미는 뭔가 하면 이 맹세하라는 말 속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지 않다는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 어렸을 때 생각해 보세요. 10대 때 맹세 많이 했죠? 친구들한테 맹세 오는 때 친구들한테 돈 빌릴 때 내 맹세 꼭 갚아줄게. 심지어 부모님까지 걸잖아요. 우리 부모님 걸게. 또 뭔가 요구할 때 이것 좀 해줘 내 대신에 맹세 꼭 다음에 해줄게. 안 해주죠? 10대 때는 이 약속이 엄청나게 깨지죠. 심심하면 없잖아 친구들하고. 그러니까 친구들끼리 어떻게 해? 안 믿어요. 뒤통수 치잖아. 맨날 뒤통수 치잖아. 그러니까 맨날 친구한테 가고 맹세. 내가 맹세코 교회 다니는 애는 하나님 맹세코 하나님 걸잖아. 내가 하나님 맹세코 할게. 그럼 안 하잖아. 이 맹세를 언제 하는가 하면 나하고 상대방 사이에서 관계가 깨졌을 때 먼 사람 있잖아요.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끼리 많이 해요. 맹세. 그래서 우리 사회에 나가면 계약서 많이 쓰잖아요. 못 믿으니까. 그런데 이거를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어. 그렇다는 뭐죠? 나하고 하나님하고 먼 사이다. 하나님하고 나하고 먼 사이다. 가족끼리 맹세합니까? 가족끼리 맹세 안 해요. 딱 지키는 거지. 가족이니까. 하나님 우리 자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는데 아버지 앞에서 맹세를 하고 있어. 아버지 앞에서 맹세 잘 안 하잖아요.
불효한 사람 할 수도 있겠네. 너희 앞에서 맹세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가 깨졌다는 걸 막 그냥 드러내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하고 관계가 진실된다면 맹세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평상시에 그냥 하는 말과 그리고 그냥 하는 게 진실된 거지. 지키는 거지, 약속을. 또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가 뭔가 하면 우리가 그때 그 당시 유대인들도 그렇고 지금 우리도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 광야 때 먼저 약속을 하셨어요, 백성들한테. 그런데 이 백성들하고 우리 사람들이 다 그렇듯이 살면서 어떻게 됐는가 하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신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해. 왜냐하면 죄로 타락했기 때문에. 이 마음이 썩었는지도 몰라요. 이 마음이 썩었는지. 마태복음 23장 뒷절에 가보면 그 회칠한 무덤 얘기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죽은 시체와 같다고, 네 마음속이 더럽다고, 너희들 마음속이 더럽다고 그렇게까지 말씀하시거든요.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능력조차 없다는 거예요. 대상이 없어. 하나님을 예배할 대상이 없어. 기도해도 하나님 대상이 없어. 세상 종교가 그렇잖아요. 아무 대상이 없어요. 예배하는데 내가 섬기고 숭배하는 대상이 없어. 하나님조차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맹세를 하는 거예요. 맹세를.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면 맹세 안 해요. 물론 저는 신앙 안 좋을 때 하나님 안 보고 하나님 아예 모를 때 그런 적 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게 생겼는데 하나님 그때 하나님 앞에서 맹세 처음 맹세했어요. 우리 엄마만 살려주면 저 갖다 쓰세요. 바로 살려주시대 다음날에. 그래서 저는 잊어먹었죠. 그게 맹세하지 말라지. 사람 맹세하지 말라는 이유 거기도 있어요. 그 다음날 우리 엄마 살아나자마자 잊어먹었어. 하나님 3년 동안 약속 안 지키잖아요. 우리 인간은. 왜? 약속을 지킬 능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 의지로 약속 못 지켜요. 우리 죄인이라서 맨날 죄 짓고 싶지 우리 약속을 지킬 능력이 없어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셔야지 그 약속이 생각나고 그 약속이 하나님과 맺어진 약속임을 아는 거지. 우리 안에 성령님 오지 않으면 우리는 약속을 지킬 능력조차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인정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면 우리가 약속 스스로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자꾸 나와야 돼. 왜냐하면 살면서 하나님 만나잖아요. 그러면 자신의 모습이 보여.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지, 내가 여기 예배에 얼마나 오기 싫어하는지, 또 이 안에 얼마나 나쁜 마음이 드는지. 그 10계명 중에 다 아시죠 여러분? 10계명 혹시 이 나이 먹도록 10계명 모르시는 거 아니겠죠? 3계명 있잖아요. 3계명 또 모르는 빛이야. 큰일 났네. 3계명 내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이 망령되다가 뭔가 하면 헛되고 텅 비었다, 날아간다, 껍질처럼. 그 마태복음에 나오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그 하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그 망령되이 부르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여기 맹세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대상이 있어야 돼. 그런데 내가 약속을 지킬 수 없으니까 계속해서 하나님한테 가는 거죠. 왜? 나는 약속을 지킬 수 없으니까. 약속을 지킬 수 없으니까 가는 거죠. 여러분 중독 있잖아요. 중독. 우리 수많은 중독에 걸리잖아요. 오늘날 중독이 정말 사람이 끊기 힘들잖아요. 근데 사람의 의지로 끊는 경우도 있어요. 마약 같은. 진짜 중독에 걸리면 어떤 중독인지 나오기 힘들어요. 그런데 더 중독보다 더 무서운 게 뭔가 하면 죄예요. 죄. 하나님을 가리는 죄. 이거는 인간이 절대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인식할 수 없는 거예요. 인식할 수 없는 거예요. 여기서 나온다는 건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끌어내야지 나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인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나온 사람은 자기가 무능력함을 알고 계속해서 하나님한테 고백하는 게 뭔가 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제발 나를 구원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사모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우리가 어떤 위치에 올라가도 똑같아요.
어떤 위치에 올라. 하나님 또 그런 상황이 만들어줘요. 점점점 성장할수록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을 줘요. 계속. 왜 그런가 하면 자기를 붙잡으라고. 자기를 붙잡으라고. 그래서 주는 거예요. 거기에 두 번째 뜻이 그런 뜻이 있어.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66절에 보면 눈먼 바리새인들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마태복음 23장 26절에 그렇게 써있어요. 눈먼 바리새인들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27절에 죽은 사람의 뼈 모든 더러운 것이 그 안에 가득함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C.S. 루이스라는 사람 아세요? C.S. 루이스가 그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죄 중에 가장 나쁜 죄가 뭔지 아십니까? 살인하는 거? 간음하는 거? 그런 게 아닙니다. 겉으로 행해진 죄악보다 더 나쁜 죄가 뭔가 하면 이 마음으로 행하는 죄다. 7대 죄악 있잖아요. 여러분 가톨릭스도 얘기하는 7대 죄악. 다 7대 죄악이 다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에서. 7대 죄악. 교만, 인색, 시기, 분노, 음욕, 식탐, 나태함. 다 마음에. 마음이 시작돼서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일상생활 들여다보세요. 내 악한 마음을 내가 어떻게 컨트롤했는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악한 마음이 이 마음 안에 들어왔을 때 그걸 어떻게 컨트롤했는지. 세상 사람들 그냥 흘러가게 놔둬요. 그런데 은혜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내 마음 안에서 그걸 발견하면 그거 가지고 하나님한테 가야 돼. 예수님한테 가야 돼요. 내 마음 상태가 이러니까 주님 제발 바꿔달라고.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으로 바꿔달라고. 여러분 마음 흘러가는 대로 하면 어느 순간에 모여서 나무 험담하고 있고 평가하고 있고 평가하고 있고 또 더 가지려고 하고 내가 더 가지려고 해서 나무 찍어 누르고 교회 안에서도 똑같아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점점 이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여기가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예배 자리가.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져요. 그래서 온 인생, 모든 내 인생 가치관이 내가 어떻게 되는가,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거기만 맞춰져 있어. 왜 크리스찬의 삶입니까? 크리스찬은 나는 하나님 딱 맡기고 나를 위해 사는 거예요. 나를 위해.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 형제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자가 얼마나 정말 귀하다. 나는 하나님한테 맡기고 다른 사람 위해 사는 게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그런 사람이 건강하고 신앙적으로 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안에 있는 악한 마음을 계속해서 허락하면 나는 어느 순간 그런 사람으로 변해 있어요. 여러분 자기 내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세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섭섭마귀, 교회 안에서 섭섭마귀가 제일 무섭습니다. 목사도 똑같아요. 섭섭하면 섭섭마귀가 제일 무서워요. 섭섭하면 마음이 갈라지잖아요. 거기로 마귀 다 끌고 들어와. 지 혼자 다니는 게 아니고 여러 개 다 끌고 들어와. 그래서 막 교회에 대해서 섭섭해지고 막 청년부 안에서도 섭섭해지고 왜 나한테 이거밖에 안 해주냐, 나 무시하냐? 그렇게 생각 들고 어느 순간에 다른 사람 욕하고 있고 전쟁 준비하고. 하나님 절대 안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들어오면 빨리 가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자기가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이 어떤가 하면 딱 자기가 드러났을 때 하나님한테 엎드리는 사람. 자기가 제일 무서워하잖아요. 우리는 그런 내면의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37절 보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구절 마태복음 5장 37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냐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는 거는 엄청 어렵게 써놔가지고 저 이것 때문에 돌아가는 줄. 무슨 말인가 하면 진실된 것하고 진리만 말하라. 속이지 말라고 자기를. 이 당시에 맹세하는 사람들이 아까 말장난 했다 그랬잖아요. 빠져나갈 구실을 만들었다고. 말장난 하지 말고 여기 말씀대로 말씀에 있는 진리만 말하라고. 정직하라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말하라는 거야. 진리만, 진실되게만 말하라고. 다윗이 그런 사람이 있어요. 다윗이.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말씀을 막 외우고
묵상하고 또 시편 119편에 뭐라고 써졌는가 하면 주의 율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움과 같이 주의 증거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선포했다 그랬어. 선포.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거죠. 바리새인들하고 차이점이 뭔가 하면 다윗은 그 말씀이 흐르는 방향대로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가는데 바리새인들은 말씀을 이용해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했던 거예요. 이 차이점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다 아니다는 하고 맞는 거 네네 하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뜻이 맹세하지 말라에 들어있는 겁니다. 기억나요? 기억나셔야 돼요. 기억 안 나면 다시 유튜브에 들어가서 보시면 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맹세하는 자들은 진실을 내지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구실을 만들어서 자기를 변호하려고 했고 자기를 변호해서 변명거리를 만들어서 자기 의를 드러내므로 하나님은 더 이상 필요치 않음으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은 기만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었어요. 우리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 삶.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변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어떤 구실을 내세워서 맹세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맹세를 통해서 자기에 대한 잘못된 신뢰를 쌓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하다면 있는 분한테 가서 구하십시오. 부족하고 연약한 채로 주저앉지 말고 있는 분한테 가서 달라고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주실 겁니다. 우리 미래를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연약하면 정말 연약하다고 진실되게 고백하고 우리 하나씩 쓰러지잖아요. 약속 지킬 능력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도 제대로 지키지도 못하고 날마다 얼마나 많은 죄를 지어갑니까? 그때마다 하나님한테 가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른 방향이고 하나님 나라를 사는 백성의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서